오늘은 12월 13일 욥기 33장 1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이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욥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분인데 왜 너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라고 욥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는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처럼 반응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5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15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꿈과 환상을 얘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그 사례가 종종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건 일반적으로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건 특별하게 말씀하실 때 급하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꿈속에서 너의 환상 속에서 분명히 말씀했을 거야. 회개하라고. 그런데 너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욥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하고 있었고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애를 썼어요. 그게 꿈이든 환상이든 말씀이든 뭐 어떻게든 들으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지금 들립니까? 하나도 안 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욥도 듣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 안 하시는 거 어떡해? 이런 상황 속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을 또 얘기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은, 자, 19절 읽어드릴게요.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 병상의 고통과 뼈가 쑤시는 징계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누군가가 죄를 짓거나 누군가가 잘못을 했으면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로서 주로 하시는 게 뭐냐면 질병을 주신다라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욥의 상황과 너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지금 질병에 걸렸거든요.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볼 때는 이건 100%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거니 너는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욥은 욥기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친구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과 또한 우리는 욥기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욥은 어떤 징계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죠. 욥은 궁금해요. 정말 내가 도대체 이런 질병을 걸릴 만한 죄를, 어떤 죄를 지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앞에 있는 세 친구들보다 내가 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친구들은 앉아서, 또한 엘리후는 네가 병 걸린 건 네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으니 욥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는 거죠. 이건 역시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또 23절부터 26절을 볼까요?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 말씀 뭐냐면 이제 네가 지금 질병에 걸리지 않았느냐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말했죠. 그러면 그 질병에서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는 의로운 거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네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천사가 너의 중보자가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천사가 너의 중보자가 되어서 너를 위해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너를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라.
용서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실 이거는 욥이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중보자가 되어서 나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서 내가 깨끗함을 입고 회복되어지는 것, 욥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욥은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시며 나에게 중보자를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며 나를 해결해 주세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욥이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잘못이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욥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고, 욥이 아무리 구해도 천사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그렇죠? 이건 욥이 원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잠잠하시고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천사도 어떤 이도 욥의 구원자와 중보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나 욥에게는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욥이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엘리후보다도 욥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아요.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알아요. 이걸 안 해봤겠냐고요. 이런 기도를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죠. 그런데 하나님이 잠잠한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해도 부탁해도 기도해도 잠잠하신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27절과 28절 보면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며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가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이게 쭉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질병의 징계에서 벗어난다면 이제 그 벗어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고통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고 네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천사의 중보를 받아서 용서받아야 되고 이제 네가 용서받았으면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 노래하며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가르쳤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범죄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가 용서받았으면 고백하라. 그리고 또 하나 노래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냐고요. 다 알죠. 그런데 욥은 지금 어디서부터 막혔느냐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묻는 것부터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할 수도 없고 어떤 죄를 고백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 천사가 무슨 중보 기도를 하고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이건 나중에 있을 일들을 일반적인 것들을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에게는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얼마나 교만하냐면 자 31절 볼까요?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아주 지가 하나님이에요. 너 이제부터 조용해. 내 말 잘 들어. 내가 지금 말한 거 있지? 이게 정답이야. 이게 진리야. 내 말대로 해. 라고 강압적으로 의도적으로 욥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엘리후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아주 의인처럼 얘기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은 욥이나 엘리후나 친구들이나 똑같은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내가 지금은 죄 짓지 않아도요. 내가 그들보다는 의로워 보여도요. 시간이 흐르면 나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며 누가 죄 때문에 넘어지거나 누가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돼야죠.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절대 안 되죠. 잠언서를 보게 되면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이라. 은쟁반. 그러니까 은쟁반에 놓여진 사과처럼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경우에 맞지 않는 것은 독사과예요. 똑같은 사과지만 어떤 사과는 은쟁반에 아로새긴 좋은 사과지만 어떤 건 독사과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만 어떤 얘기는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맞느냐, 그 사람이 정말로 이것 때문에 그러냐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함부로 조언할 수도 없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교훈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올바른 교훈과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가 있다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경우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